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님의 사명 받아 이끌어간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워주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건국의 4대의 기둥 위에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명령 따라 일하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예수피 성령 권능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쓰는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시며,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를 곧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사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제8강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목요일부터 뭐였나? 그렇지. 목요일부터 2박 3일 철야 국민저항권 기도회 다 참석하셨지요? 다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국민저항권 국민대회 잘 마치고, 어제 또 주일 연합예배 잘 드리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주께서 세우신 사자들, 물론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정체입니다. 정체.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또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 생각의 3대 통로 중에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행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훤히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어제 우리 설교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입니다. 정체성 알죠? 정체성? 오케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요즘 여러분들하고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학계 또 이제 저는 이제 신학 중에서 이제 교회사학자이니까 여기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접근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가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와 또 이승만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드는 어떤 막중한 사명감 그리고 이 사명감에서 오는 또 이제 그 압박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압박감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됐지만은 됐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분야에서 하신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서론적으로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이다. 영이 바뀌는 문제이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처음 하는 얘기죠. 처음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정립해야 한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감이 제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서 이 체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근거는 다 성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근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학은 다 어디에 근거해야 되죠? 모든 신학은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그 도표를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지식의 구조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컴퓨터 바뀌어갖고 없대. 괜찮아. 우린 다 외우고 있으니까. 지식의 구조. 괜찮아. 지식의 구조인데, 응?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면서 이거 전체 제목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년마다 한 기수가 바뀌는데 제가 그 시작하는 첫 강의는 항상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 이 정의를 내린 분이 정강 목사님이에요. 대개는 신학 그러면은
말 그대로 누구에 대한 학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학문. 그러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의 내린 정광 목사님이 그분의 말씀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학이란 뭔가 하나님과, 그동안은 이제 신학 그랬을 때 하나님께 대한 학문,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죠.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더 있어. 그의 지으신 피조세계, 피조세계를 이해하는, 피조세계를 그 다음에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아주 잘 꺼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의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신학의 정의, 이거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신학의 정의죠. 신학의 정의.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그의 피조세계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세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를 그 다음에 관점까지 명시하고 있어. 관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무슨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나요? 모든 신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어느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세계를 바라봐야 되나?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성경. 다른 안경을 쓰고 보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요즘 더 힘주어 말아야 하는 것이, 이를테면 요즘 그 신학계에서 유행하는 그 관점이 뭐예요? 인문학적 신학, 그런 인문학적 신학,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문학적 신학.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의 5대 분야에서 현대신학, 거기 보면은 뭐 이상한 거 많지. 여성신학, 해방신학, 무슨 요즘 뭐 젠더신학,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인문학이라든지 무슨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민중신학 다 마찬가지지. 그러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의 눈으로 이 신학을 설명한다. 이거 안 될 문제죠. 그런 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 그러니까 신학의 정의는 대상과 관점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은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세계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관점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아래 뭐가 있어요? 가장 아래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인문사회과학이 있고, 그렇지? 이거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 이건 어떤 사상에 관한 얘기지. 이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신학이 있어. 신학.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 성경.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지,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신학은 어디에 복종해야 돼? 성경에 복종해야 돼. 성경에. 근데 여기 지금 예수라고 쓴 이유는 성경이 뭐를 말하나?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꼭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성경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 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뭐 골백 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나다. 그래, 나.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인가? 나, 예수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가 예수예요. 이거.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는 뭔가 하면 성경이 왜 기록이 됐나?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응? 예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기록 목적이 몇 개? 두 가지.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다 쉬운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기 위해서?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죠. 응?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서 보듯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의 내용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렇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서 예수를 몰라보지 이들이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있는,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쓰여있는 바가 뭐예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예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또 성경의 내용 예수. 그래서 모든 신학은
어디에 복종해야 돼? 성경에 복종해야 되고,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를 알면은 모든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가지고, 다른 안경을 가지고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신학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신학을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나 또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연구할 때 제가 신학자로서 또 신학의 한 분야인 교회사학자로서 저는 뭐를 가지고 이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나? 모든 체제는 다 무슨 문제? 영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결국 무슨 문제예요? 그 체제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의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런 거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대한민국 근대화에 몇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4가지 길이 있었어요. 4가지. 친중 근대화. 중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근대화하겠다. 응? 이거는 뭐예요? 유교지, 유교. 조선과 중국이 믿고 있던 유교, 종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친일 근대화. 이건 뭐예요? 친일 근대화. 일본이 먼저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잖아요.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지. 문명만 받아들였지, 문명만. 그래서 일본과 친함으로 근대화하겠다. 이거는 주로 뭐예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영은 안 바뀌고, 그런 얘기. 영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후발주자지. 소련이 나타났죠. 친소 근대화. 이건 뭐예요? 소련이 무슨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과학이죠. 과학이 뭐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유물론이지. 물질이지. 물질. 다 이게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무신론.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 통해서 근대화하겠다, 그런 얘기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친미 근대화. 미국과 친함으로써 근대화하겠다. 이 미국이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국가. 기독교. 이거 뭐 예수 믿어서 근대화하겠다, 그런 얘기. 이게 4가지인데 친중 유교, 친일 이거 뭐 경제 물질 문명, 경제지 문명. 그 다음에 친소 이건 뭐 공산주의지. 그 다음에 친미 이건 기독교죠. 그랬을 때 이게 영의 문제다. 그랬을 때 이 4개를 두 전선으로 나누면 둘로 나누면은 한쪽에는 뭐가 서고 나머지 한쪽에는 뭐가 살까요? 응? 체제는 영의 문제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친중 중국 유학이지, 유학. 친중 친일 친소 이건 뭐야? 다 기독교가 아니지.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는 유교고, 이거는 뭐 일본, 이거는 뭐 문명만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종교는 뭐 이게 신도, 천황제 신도. 그다음에 소련 이건 공산주의지, 무신론이죠. 신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다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에서 이 체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 이게 사탄의 영. 왜냐하면 성령 아니면 사탄의 영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친미 근대화는 뭐예요? 기독교 근대화지. 이거는 뭐에 입각해 있어? 이 체제는 성령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체제는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청교도 신학원, 여기 신학원이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관점에 근거해서 무슨 일을 보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슨 신학의 입장에서 기독교 아니 대한민국 건국이나 국부 이승만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의 문제다,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 자체가 불가한 것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 대한민국 건국사, 또 이승만 대통령, 국부 이승만 건국 업적, 사상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강의에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책도 쓰고 그렇게 해야겠죠.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래. 오케이, 우리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첫 장. 예, 오늘 8강이죠. 8강. 네. 그다음. 그렇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의 5대 분노의 구조를 보니까 시대순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시대순이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5대 분노의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시대순으로 쭉 얘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3번까지는 그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하나를 더 적어 왔는데,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를 제목만 읽으면은 생명과 사명의 길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를 뜻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난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각 시기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분노가 있잖아요, 이승만한테. 그건 뭐예요? 시기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때 해야 할 일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없이 무의미하게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뢰히 그렇듯이 오늘 또 하루가 밝았구나가 아니에요. 하루가 밝았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눈을 뜨게 하셨네.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지. 그 자장가 있지, 자장가. 응? 우리 최 대리님 어떤 자장가 뭐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 잘 자라 우리 아가 안 배웠어? 엄마가 불러주셨어? 우리는 학교에서 그 음악책에 있었는데 그렇구나.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응? 그게 그 영어 가사, 영어인지 그 원문이 독일어인지 뭐 영어인지 그런데, 그게 거기에 그 원문 가사가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가야, 응?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뭐 그 내용이 원문에는, 사랑하는 아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있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이게 뭐 자동 반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기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 라는 거는 나에게 할 일이 있다. 라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하고 사명의 길이는 똑같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승만의 분노의 시대순으로 되어 있다. 이 교훈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이에요? 각 시대마다 이승만의 분노의 그 대상이 달라졌지. 그런데 그 분노의 성격이 뭐예요? 거룩한 분노지?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야? 예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 때문에. 그래서 각 시대마다 분노의 대상이 달랐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다 그런 얘기 이승만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일신오일신 뭐예요?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그래서 내가 할 일 끝났다 이런 건 없어요. 나에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다시 새롭게 그날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진취적인 기상이지.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진취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취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오늘 다시 적어왔는데, 거룩한 분노. 이승만의 분노가 무슨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지? 거룩한 분노인데 특징이 뭔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나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응? 거룩한 분노는 결과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광화문 애국운동에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은 저 홍콩의 블랙 시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블랙 시위는 얼마 동안 진행됐다가 끝났나요? 그때? 3개월인가? 그런데 결국에 중국한테 홍콩이 먹힌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못 냈어. 결과를. 그러나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 결과를. 저 지긋지긋한 문재인 좌파 독재 5년 동안 우리가 시달렸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뭐해? 5년 만에 그 사람들이 뭐해? 50년 100년 집권을 얘기를 했죠. 5년 만에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게 누구입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의 정강 목사님, 그리고 그와 함께한 광화문 애국 세력의 결과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잠들어 있던 국민들을 깨웠다 그런 얘기예요. 10대, 20대, 30대, 응? 또 40대, 50대까지, 60대, 7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것을 이 계엄을 통해서 깨워냈다 그러네. 깨워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러나 누구 때문에 희망이 있는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광화문 국민저항권대회 지난주에 그 유튜브 방송 썸네일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 유튜브
그 썸네일에. 그래서 제가 우리 이동호 장로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랑 다르다. 베네수엘라랑 뭐가 다른가? 지금 이 더불당하고 더불어 민주당이죠, 공산당이죠. 더불당하고 이재명은 지금 베네수엘라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 더구나 더 심각한 거는 이 나라를 저 북한으로 완전히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베네수엘라에는 누가 안 계세요? 정광 목사님이 안 계세요. 또 베네수엘라는 누가 없어요? 광화문 애국 세력이 없어요. 이 말을 제가 꼭 연설할 때 해달라 그랬더니 아주 착하게 연설을 시작할 때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그래. 그래서 거룩한 분노, 이승만의 거룩한 분노가 결과를 낳았어. 결과를. 마찬가지로 광화문 정광 목사님과 또 광화문 애국 세력, 주의 자녀들, 이들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지.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도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결과를 이룬다. 이거를 아주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서문에, 이승만의 분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셨나? 이승만은 독립에서 건국, 독립에서 건국, 그 다음에 호국. 독립은 뭐야? 일제에 대한 분노지. 조선 왕정에 대한 분노와 일제에 대한 분노지. 그 다음에 건국은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죠. 호국은 뭐예요? 미국에 대한 분노지. 그 다음에 부국은 뭐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독립, 건국, 호국, 부국.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애국이다. 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는 결과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하는 이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예, 여기 아주 그렇지. 감사하고 숙제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렇지. 네, 제가 여러분 숙제한 거 다 봤어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아직 안 하신 분은 1장 왕정에 대한 분노는 지난 강의 밑에 댓글에 다시고 댓글로 다시고 2장 일본에 대한 분노는 지난 강의 밑에 댓글로 다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다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에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거룩한 분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는 어떤 열매를 거뒀나요? 민족의 개화를 이루었어요. 이승만 때문에. 그렇죠? 또 일제에 대한 분노는 뭐를 이루었어요?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분노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광화문에 보면은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분노만 하고 가만히 있죠. 분노만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화도 나시고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심지어 광화문에조차 나오지도 않으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또 방송할 때 뭐야 그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만 한 게 아니에요. 분노만 한 게 아니고
일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낳은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 그러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 말로만 하면 안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래서 일제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특별히 이승만은 외교를 통한 독립을 이뤘다. 아니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있었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간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땐 중요한 거는 분노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에는 열매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지도 잘 알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세계 지도 온통 뻘겋게 이 유라시아 대륙이 온통 뻘겋게 돼 있는데 빨간 건 뭐예요? 공산주의지. 빨갱이지 빨갱이. 공산주의로 물들었는데 이 한반도 북쪽까지 소련이 먹었는데 공산주의가 먹었는데 이 남쪽에 자유 대한민국 파란 옛날에 이 자유민주주의 색이 뭐예요? 파랗게 우리가 색을 표시를 했죠. 요즘 이게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는데 파랗게. 그리고 북한은 뭐예요? 빨갱이. 예. 공산주의 빨갛게 옛날엔 표시를 했지. 그래서 이 1948년 당시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을 당시에 이 세계 지도를 보면 뻘겋게 다 물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한반도의 북쪽마저 빨간데 이 남쪽에 파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승만의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온통 다 공산화되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이승만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승만의 분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호국,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우리나라를.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한미동맹, 한미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이지. 한미동맹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부국이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근간을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부국의 기틀을 다졌다.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전통이 이 기질이 이 기상이 그대로 이어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광화문 애국운동이에요.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근데 우리의 분노도 무슨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이 체제를 망가뜨리고 이 체제를 북한에게 넘기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죠. 거룩한 분노.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분노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위배돼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무슨 로그인 방법이 뭐 별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 있잖아. 홈페이지.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 섹션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이브 강의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동영상. 그래서 라이브 강의 밑에 댓글 쓰게 돼 있잖아요. 실시간 채팅 말고 밑에 또 댓글 다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쓰시든지 숙제를 아니면은 그
동영상 이렇게 또 동영상도 다시 올려놓거든요. 동영상 밑에다가 쓰시든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승만의 분노 각 장별 요약. 이게 이제 이제 전체가 5장이잖아요. 왕정에 대한 첫 번째가 뭐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거를 이제 이게 무슨 분노인가? 이승만이 어떤 그 시대의 왕실이 일본이 공산주의가 미국이 가난이 어떠한 일을 했고 거기에 이승만이 어떤 거룩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어떤 일을 했나 요거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서문이에요. 연은글과 각 장 앞에 보면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소개 글이 있는데 그걸 전 목사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왕정에 대한 분노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하느냐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명의 전환이죠. 문명권의 전환. 이제 문명의 권역이 있다는 거예요. 권역. 문명권에 이제 이 지역 구분이 있는데 그동안 조선은 어떤 문명권에서 살아왔어요? 어떤 문명권에서 살아왔냐면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서 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대륙 문명권에서. 그러나 이제 어떠한 세력이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었냐면은 일본은 이미 이 새로운 질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하느냐라는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태어났을 때 그 조선이.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조선 왕실의 실정은 어땠나?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무능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능, 부패는 뭐예요? 응? 부패가 뭐예요? 물론 썩는 거지, 썩는 거.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부패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왕실이. 그리고 바깥으로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지금 이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중대한 순간에 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승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면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서로 이제 침탈하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지. 러시아 또 일본 또 중국 마찬가지죠. 이게 다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나라들이죠. 붙어있는 나라들. 그 야욕에 맞서면서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이승만이 분노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는 이승만을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신학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문명. 서양의 문명. 이게 신이라는 건 새롭다 그런 얘기죠. 이제까지 조선이 속해 있던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서 얘기해온 학문 주로 유교지. 유교.
그것과는 다른 신학문. 이 신학문은 뭐예요? 이게 서구 문명이죠. 서구 문명. 그리고 이 서구 문명은 어디에서 나왔나?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사상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무능과 부패라는 거는 더 이상 이 안에 이 내부가 다 썩었다 그런 거예요. 내부가 다 썩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 무슨 구원의 방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것. 그랬을 때 이 모든 이 무능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시시각각 열강들이 이 조선 영토를 먹으려고 침략하려고 이렇게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힘이 없다는 거.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나 하는 것을 거기에 눈을 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도가 여기에는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썩은 이 조선 안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승만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깥으로 돌린 거예요. 신학문, 기독교 사상 여기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를 배웠어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웠어요.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건 뭐예요? 이 조선의 지금 체제, 이제 우리가 체제 얘기 많이 하는데 조선의 체제는 뭐예요? 유교이고 또 정치 체제로는 왕정이죠. 왕정인데 이 미국식 민주주의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누가 주인이냐?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자유. 여기는 다 왕의 어떠한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종으로.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이제 성경에서 오는 거죠.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웠어. 배제학당에 가서. 그래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승만한테는 어떤 위대한 점이 있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나라 걱정 안 해. 더구나 이때는 무슨 시대? 왕정시대잖아. 왕정시대. 그럼 이 나라를 누가 지켜내야 돼? 왕이 지켜내야죠. 왕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한 몸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이승만은 달랐어요. 이승만은 지금 이 나라가 위태하다는 거, 나라가. 그래서 국가의 존망. 이 조선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이거를 걱정하면서 이 조선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실천가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광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왕정에 대한 분노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왕정에 대한 분노,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분석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분노했고, 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나. 그런데 이 왕정에 대한 분노는 시기를 쓰면은 1895년은 어떠한 해인가 하면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한 해예요. 배제학당이 누가 세운 학교예요? 그 미국 선교사지, 기독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동시에 같은 날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는 뭐예요? 감리교 선교사였어. 감리교 선교사.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그 날이 부활주일이었어. 아주 그 의미 깊은 날이지. 부활주일 아침에 그때 뭐 서울로 바로 오는 게 이제 제물포에 이제 배가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데 누가 먼저 내딛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이건 우스갯소리. 선교사들 사이에서 내려온 우스갯소리. 그래가지고 아펜젤라가
아편에 설라고 그랬어요. 아펜젤라가 아편에 설라 그랬는데 언더우드 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먼저 내렸다.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근데 중요하죠. 누가 먼저 내렸나. 근데 그 아펜젤라가 감리교 선교사죠. 세운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 1886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86년에 세웠어요. 85년인가? 86년이죠. 86년에 세웠는데 중등교육기관이 중등교육기관. 그래서 배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목 나라의 나라의 그 기둥들 나라의 기둥들을 배양 교육시키는 육성하는 그 현판을 이제 고종이 써줬죠. 배제학당. 그래서 이건 뭐예요? 거기서 그 미국 선교사가 세웠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복음도 전하면서 이제 이 서양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또 무슨 이제 그거는 뭐 반드시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 서양의 학문들 있잖아요. 다 이제 기독교에 근거한 거지. 뭐 지리도 가르치고 뭐 세계 역사도 가르치고 뭐 과목이 많죠. 산수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런 교육이 이제까지 한국에는 조선에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이승만이 언제 갔냐면 1895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문 그리고 기독교 사상 이런 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 그 시기를 1895년부터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이건 완전히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1895년부터로 잡았고 끝나는 시간을 1910년이라고 잡는 것은 1910년에 뭐가 끝나요? 왕정이 끝나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없죠. 왜냐하면 1910년 8월 29일이지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그래. 이 해가 경술년이었고 8월 29일이 국치일이라고 그래. 국치. 나라의 치욕이다. 이제 치욕을 느낄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날이.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불러요. 이 한일 합방.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일본한테 한국이 먹힌 거죠. 요즘 그 연구들에 의하면은 고종이 나라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바친 거고 이 고종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조선 왕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왕이라서 이왕.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 그 시기는 1895년부터 1910년까지다. 근데 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노의 내용은 조선 왕조와 왕실의 무능이에요. 무능력.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능력이 뭐예요? 시대를 못 읽었다는 거예요. 이자들은. 그래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 이거 망하는 길이지. 여기서 벗어나서 일본을 포함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능은 뭔가? 대응할 힘이 없어요. 대응할 힘이. 왜? 내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이러한 왕정과 왕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죠. 분노를 느낀 결과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이제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신학문, 서양학문,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배웠어요? 이 부패하고 무능한 왕실 이런 거 갖고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운 거예요. 또 이승만은 분노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국가, 이 나라의 존망, 이 나라가 그대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부패한 상태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여전히 조선으로 또 한국으로 국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실천가로 살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딱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알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도 이제 누구든지 붙들고 모르거든.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이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려야 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일본에 대한 분노. 이거를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신가 정광 목사님이 보겠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해서 체결한 조약이 을사늑약인데 이 을사늑약으로 한반도는 사실상 이때부터 일본에 강점되었습니다. 강점이 왜? 강제 점령이지. 1905년에 이제 일본하고 맺은 게 을사보호조약인데 우리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리를 그들이 가져가냐면 외교권을 박탈해서 외교권. 이때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 문을 여는 그때에. 근데 외교를 누구 맘대로 못해? 우리 맘대로 못해요. 이게 외교권 박탈이에요. 외교권 박탈. 그래서 한반도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이때부터 이미 일본의 강제 점령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영토 야욕을 보인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 조선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삶을 바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이지. 독립을 상실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을 때 이승만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바쳤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와 신학문에 눈을 뜬 이승만은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에 이면에는 어떠한 그 뜻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승만의 분노를 읽어보면은 이때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독립을 위한 그 방법이 저마다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저마다 달랐다. 근데 저마다 달라서 너는 그것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나는 이것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한 서로 보충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실질이라는 건 뭔가 이게 결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방법이었나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여러분 금순이 알죠? 금순이 얘기 알아요? 금순이는 열심히 일할수록 어떻게 해? 자기가 돕고자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금순이가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가 돕고자 했던 그 사람을 더욱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 금순이지. 그러니까 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봤을 때 금순이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열심히 하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어떤 독립운동을 했나? 첫 번째, 조선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그리고 출판 운동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 나라를 언젠가는 다시 찾아야 되고 언젠가는 새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승만이 한 거는 뭔가 교육이에요.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 이 사람들을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이 문화 수준 아주 좋은 말이지. 이 백성의 그 근본적인 그런 수준들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출판운동도 교육의 일환이죠. 출판운동 글을 많이 펴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문화적 수준, 여기서 문화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으로 양육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승만이 독립을 위해서. 그걸 비롯해서 두 번째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폭력 저항운동. 그럼 여기 이미 이 내용을 지금 이 일본에 대한 분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전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것도 어디에서 미국 땅에서 군사 훈련을 통해서. 말이 안 되죠. 그 미국이란 남의 나라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용만이지, 박용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폭력 저항운동,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하는 현실인식. 이게 지금 강대국 사이의 문제구나, 이거를 현실적으로 깨달았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무슨 막 무장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세계 질서의 문제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전 목사님이 여기 뭉치님이 제가 금순이입니다 그렇게 써놨는데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제가 여기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분노의 내용이 뭐예요? 분노의 내용.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는 그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1910년에서 1945년이에요. 왜냐 우리가 일제시대를 뭐라 그래? 일제 36년 그러죠. 일제 36년. 식민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참나. 그 뭐야? 응? 저 더블당. 저 심각하지. 막 그때 너 김문수 그 양반이 그 노동부 장관인가 뭐 경산노 위원장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막 그 청문회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때 그럼 우리 부모님의 국적이 어디냐고 막 그래. 당연히 일본이지. 막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응? 일제치하 36년은 우리나라가 없어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송기정 선수가 뭘 달고 나갔어요? 일장기 달고 나간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나라 없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말을 해야지. 그걸 뭐 화낸다고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일본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는 일제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나라가 없어졌고 한일 합병이 되었고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요게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일본이 그거를 자기 나라로 하려는 그 영토 야욕을 품었다 그런 거예요. 야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반도를 점령하겠다. 점령했지. 두 번째는 뭐예요? 아시아 대륙을 점령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주사변이라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주사변이라든지 또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 전쟁을 일으켜서 37년에 이게 다 지금 이런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저 콰이광의 다리,
그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필리핀까지 일본이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게 아시아 대륙에 대한 일본의 영토 야요 이게 뭐 다 남의 나라고 일본은 일본에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지금 분노였다 그런 거야 분노.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의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조선의 문화 수준을 높여서 교육 출판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독립된 나라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 세 번째는 강대국의 힘을 빌리고자 한 외교 독립 투쟁. 이승만은 그래서 실제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분노만 하고 있지 않고 분노 때문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뭉치님. 청교도 신학원 수업 듣고 금순이 탈출하고 은순이 정도 됐습니다. 이분이 금순이 얘기 모르는 것 같은데. 오케이. 누가 좀 알려드리세요. 나중에. 감사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성령 안 받으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다 금순이에요. 금순이. 자기 딴에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제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뭐를 얘기하나? 전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승만의 핵심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지? 이것은 그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일관성이 있다는 시종일관. 반소반공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 게 뭐 때문이야?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소련에 반대하고 소련이 뭐예요? 공산주의 종주국이지. 소련에 반대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응? 왜? 소련과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게 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예견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거지. 미리 아는 거.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까지 한반도는 좌우의 대립으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좌가 뭐예요? 공산주의지. 우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지. 좌우의 대립이 극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해 차이를 못 좁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련 군정화. 북한은 소련군이 장악을 하고 있지. 소련군이 군정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군정하에 북한을 제외하고 거기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엔 선거 감시단이 왔죠. 그래가지고 일단 선거가 가능한 북한에는 소련군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통일정부 수립은 남북이 하나로 뭐를 해야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반대했어요? 소련이 못하게 한 거예요. 소련은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반도 전체를 붉게 적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한 게 누구예요? 김일성이지. 김일성이 6.25 남침 전쟁을 왜 일으켰나?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연도를 언제로 적어놨냐면 1917년으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1917년이 뭐예요? 1917년이 공산혁명이
공산주의 국가가 이 땅에 나타난 게 1917년이에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는 요즘 그 정광 목사님이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해계에서부터 이 지금 현재의 이 한국 상황까지 쭉 역사를 정리한 그 영상 있잖아요. 22분짜리.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현대 세계 역사의 전 흐름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사도 마찬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 달달 외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응? 그래서 1917년에 이 공산주의가 국가로서 등장한 게 바로 1917년이에요. 그게 러시아지, 러시아. 그래서 그 이전에 러시아를 어떻게 불러요?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렸던 러시아고, 1917년은 뭐예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죠, 소련. 공산주의 러시아가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근데 이게 국가로서 처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상은 언제부터예요? 독일의 마르크스하고 영국의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언제 하냐면 1848년에 1848년. 그러니까 1917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70년 전이지? 응? 70년 전에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국가라는 실체로 나타난 게 바로 러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소련. 공산주의 러시아. 1917년 70년 만에 국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 이념으로 된 국가가. 응? 근데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 처음 출발의 시간을 1917년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승만은 이때부터 분노했나?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 저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걸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공산주의는 100년 안에 반드시 망한다. 망했죠 지금? 망했어. 100년 안에. 언제 망했어? 소련의 그 철의 장벽이 언제 무너졌어요? 응? 1990년, 91년. 그때 무너졌잖아요. 이제 냉전 체제가 그때 다 깨졌다고 생각했지. 근데 요즘 뭐예요? 요즘 다시 신냉전 체제죠. 그래서 조선이 처음에 처해있던 상황,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과 그 다음에 일본을 포함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이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서, 옛날에는 뭐 민주주의도 잘 몰랐던 때인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공산당 전체주의의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대륙 문명권이죠. 지금 그 전선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공산주의로.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일본을 포함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 이건 뭐예요? 다 자유민주주의. 일본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없애버린 그 군국주의 일본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 거예요. 또 대한민국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있지. 문제명이라고 그러지. 문제명. 똑같다 그런 얘기지. 똑같다. 김대중까지 합해서, 노무현까지 합해서. 우리 헌법은 분명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지금 이 4명, 3명과 이재명은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지. 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북한에 아직 안 갔는데, 이 좌파 3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뭐 어떤 거를 서명하고 갔어. 연방제 통일에 서명하고 왔지. 연방제 통일은 무슨 통일이? 적화 통일이지, 적화 통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적화 통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지금 해양 문명권이죠. 요 두 전선이 지금 다시 이 세계에 뚜렷하게 지금 서게 됐죠.
서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훨씬 전에 그때 나타났던 전선이 이제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전선이 형성됐고,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공산주의 전선에 서 있는 거, 두 가지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전선에. 첫 번째는 뭐예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문화공산주의죠. 문화공산주의.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이제 난리가 났죠.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체사상, 북한의 이 공산주의 변형이지. 이 두 전선에 대한민국이 가장 앞에 서 있고, 그 가장 최전선에 한국교회가 서 있어요. 한국교회. 왜냐하면 이거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에 대적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 공산주의화하려는 소련,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 공산주의화하려는 공산주의. 여기에 분노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의 결과는 무엇인가? 반소, 반공. 소련을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 가치를 건국 내내 시종일관 유지를 해서 이승만 때문에 우리는 적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이 이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이승만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의 고집 때문에, 이승만의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 지금? 우리나라 저 북한처럼 똑같이 공산주의가 된 거, 공산주의. 지옥처럼 된 거고, 지금 이러한 세계 경제 6위권, 군사 5위권의 이러한 강대국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련 군정하에 북한을 제외한, 거기는 뭐 여기에 그 남한의 단독 정부를 일부러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예요?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소련 군정하에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그 전에 뭐 정부 수립 발표야 우리보다 한 달, 한 20일 정도 뒤에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쇼고 북한은 이미 46년 2월인가요? 그때 이미 이 북한의 이 국가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거 이제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읽어보면 다 나오고, 또 이승만은 통일정부 수립, 통일정부. 한반도 전체에 어떤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분노만 하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미국에 대한 분노.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아주 이게 중요해요.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게 이승만이 건국 과정에서 계속해서 견지해온 입장이고, 그렇죠? 이거를 시종 일관 주장했고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도 또 남한 내의 다른 정치 세력, 이승만 빼고 다른 정치 세력들은 입장을 바꿨어. 어제는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가며 이승만한테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확고부동한 이 가치,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승만만 일관성이 있었고 미국이라든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협조하고 어떨 때는 대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이승만 한 개인으로서 우호적으로 생각한 미국마저도 그의 이러한 정책과 달랐을 때는 미국이 민족의 대동단결이나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나 남한의 공산화 방지 여기에 이 일에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은 미국이고 뭐고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좌파, 종북, 주사파 이런 자들은 미국에 대해서 뭐라 그래? 아니 이승만을 뭐라 그래? 미국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미국의 앞잡이. 전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얘기죠. 역사를 알지 못해서 말도 하거니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지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특히 북한에서 시작한 한국 전쟁을 이승만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개입과 휴전의 과정에서 통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민족이 대동단결하고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이 공산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서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미국마저도 이러한 노선과 다른 입장을 취했을 때는 이승만이 어김없이 규탄을 해가지고 미국이 어떤 지경까지 나가서 이승만을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대한 분노.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 1945년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1945년이 무슨 해예요?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되고 1948년에 건국이 되었으니까 이 해방 3년의 과정은 뭐예요? 이 건국을 위한 준비기고 과도기지. 과도기. 해방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돼?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로 세울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나라로 세울 것인가. 거기에서 이승만이 견지했던 입장이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북한과 같이 저 소련의 괴뢰국가 꼭두각시 정권이 아니고, 그렇지? 자주적인 정부 수립. 그 다음에 뭐예요? 남한의 공산화 방지. 왜 북한은 아닌가? 북한은 이미 소련이 지금 실질적인 그 점령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북한에다가 자기들의 이 공산주의를 지금 퍼뜨리려는 북한을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는 그러한 야욕을 가진 소련의 실질적인 힘 아래 지금 북한이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의 내용 그게 해방 전국 때 그랬어요. 그 건국의 과정 중에. 그래서 시기를 1945년부터 본 거고 미국은 소련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조금 모호했지.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왜냐하면 소련이 어떤 입장이었어요? 연합국이지. 연합국에 소련이 있었잖아. 그래서 소련이 이 독일과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희생을 했죠. 엄청난 그 인명의 희생을 감수를 한 거지. 제 기억이 맞다면 2,100만 명 정도. 서울 경기도 인구 정도가 이 전쟁 때문에 소련에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항상 있었다 그런 얘기. 미안함이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공산주의 이런 이념의 문제보다 그것이 더 컸다는 게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미국에 대한 갈등, 분노가 그때서부터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1953년으로 잡은 거는 특별히 그 미국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휴전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승만은 뭐해? 이 기회에 38선을 저들이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북한으로 북진 통일이지 북한으로 올라가 가지고 한 번도 전체를 북한을 이 공산주의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한반도 전체 원래 우리가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였으니까 한반도 전체의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거를 누가 지금 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미국이 방해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1953년 휴전협정이죠. 시간 다 됐네.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또 오면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또 내겠는데 오늘 강의 아래 댓글에는 그 3장의 내용이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제목 쓰고 소제목 쓰고 그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광화문 국민저항권 국민대회에서 뵙고 또 주일날 예배에서 광화문 전국연합 예배에서 반갑게 뵙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